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수가 또 하루가 1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1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올해 1년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기뻐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이영자 자매님, 우리 사랑 석천교회에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령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올해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옆에 서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약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서약서,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서약서만 한번 읽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첫째, 주의를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경건한 생활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교회의 좋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약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명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마음으로 서약을 하시고 또 주님 앞에 1년 동안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이렇게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했는데 참 멀리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연천이 멀어요? 이천이 멀어요?
비슷비슷해요? 예. 연천에서 이천에서 우리 윤영이 멀지 않은가요? 호평이면 거기도 상당히 멀죠. 여기 멀리서 또 어떻게 보면 원근 각처에서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말을 하려면 다 또 멋있는 분들 다 모셔요. 제가 멀리 있는 것만 체크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또 이렇게 비록 교회가 멀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또 이렇게 또 출입을 하면서 여유간에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요지는 뭐였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죠. 이건 다른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서약서를 읽어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이렇게 이제 첫 줄을 들으면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올해 2년 동안 정말 축복받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제가 그 중에 하나 11조 부분을 얘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해요. 우리 짜고 뭐 하는 것 같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11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의 1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병원에다가 사업이 망해서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소모성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대를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전대 구멍 나면 어떻게 돼요? 부어도 빠져나가요. 아무리 많이 부어봐요. 다 빠져나가요. 그 전대 구멍을 막아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구영수 권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11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분은 11조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라고 갑자기 믿음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한마디로 구약적인 어떤 그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셔요. 좋은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우리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 맞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회의가 지금 무슨 회의예요? 뭐 때문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금 할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쫙 펼쳐져나가고 거예요.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대책을 해야 할 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할례에 관한 어떤 그 할례와 구원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오늘 이 얘기는 지금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바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다른 어떤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간증을 안 한 거예요. 또 베드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를 만났죠.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3번씩이나 내려와가지고 내 발 달린 그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짐승들과 파충류와 조류들이 내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안에 저는 못 먹습니다. 그 부정함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바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해서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니 무슨 얼마나 구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얘기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의 경우를 언급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될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고 빙빙 돌려가지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빙빙 돌리는 그런 어떤 좋은 얘기지만은 정확한 급소를 찌르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 베드로를 딱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고 하면은 정의정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도구를 갖다가 다 제거할 수 있는, 뿌리째 잘라버릴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떤 우두머리라고 이상하지만은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사도행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데 벌써 처음
야곱은 틀렸어요. 그 이제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아모스에 있는 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 왕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접근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베드로만큼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야고보서 있지만 야고보가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경건의 사람이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해서 그 무릎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낙타 무릎과 같이 됐다고 했어요. 경건의 어떤 시간을 통해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리고 또 그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눈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결국에는 말을 했지만은 제대로 시원치 않은 그러한 한마디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종교적인 혼합물이에요. 종교적인 혼합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 안에 혼합이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자꾸시면 안 되잖아요.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격리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지금 부분이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목매어 이런 거 피 먹지 말고 이런 거가 지금 무슨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어떤 교훈의 핵심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물 타도 술에 술 타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알고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모시는 거기를 걷는 순교자들도 있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타협할 수가 없다. 양보할 수가 없다. 여러분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병들게 돼요.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술에다가 물 타면 술맛이 있어요 없어요? 술 드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셔요. 술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맛이 없죠. 기독교 진리에 사탄은 여러 가지 혼합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다
타협하지 말고 오늘 한 해 믿음의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올곧게 정말 멋지게 요동함이 없이 좌로 나오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이 이방 땅까지 계속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주님의 복음의 그 순수성이 깨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그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면의 삶을 주님 앞에 당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직장을 앞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매 순간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 다른 이단적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하고 종교적인 혼합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굳건하게 수호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성도의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